안녕하세요. 이 땅의 영성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바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제공 중국과정 그리스도인의 리더 세 번째 온라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품의 변화 2장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어 저희가 계속해서 이 나눔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믿어이란 영문 제목은 이제 After You Believe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과정은 이제 Biblical Spirituality에서 성경적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신 피터스 목사님이 가르쳤던 수업을 기반으로 저희가 나눔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 과정 앤트라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또 통합 입문 과정은 성경 드라마다는 또 다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는가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나눔들을 저희가 다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시줄과 날줄처럼 굉장히 이렇게 명징하게 이렇게 잘 짜여지는 타페스트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이에마 연구소에서 번역해서 이제 출간한 우리나라 포이에마 연구소가 아니죠, 출판사에서 이제 했던 포이에오가 아니죠,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번역한 이 엔티라이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57페이지로부터 128페이지까지 있는 성품의 변화에 대한, 그래서 The Transformation of Character라는 내용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 나오는 이제 처음 중요한 말은 바로 피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엔티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품의 반대말은 피상성입니다 라고 해요. 그럼 피상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했었을 때, 이 피상성이란 말은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그냥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성질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뭐냐? 속 깊은 인간의 어떤 교류가 그 관계 가운데서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이제 러시아 소련의 작가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hastiness and superficiality are the psychic diseases of the 20th century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피상성이라는 것이 20세기에 있어서 이런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more than anywhere else, this is reflected in the press.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제 러시아의 유명했던 이제 소련이었죠. 사실 러시아보다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솔제니친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라는 것,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20세기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가장 비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피상적인 인간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20세기만이 아니라 2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면을 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진실하고 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서로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이 이제 그 가면을 쓴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베드로를 이제 좀 비판하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결국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교회 안에서 원래 초대교회가 추구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 뒤에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진정한 생명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출신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진정한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성품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제 그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쓰인 가면을 썼다 이런 단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신다면 고대 그리스어 단어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성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품이라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교적으로 특별히 20세기의 그리스도교 영성을 얘기해왔던 몇몇 분들을 본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것도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그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성 운동을 해왔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Spiritual formation into Christ-like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true change of character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품의 변화, 마음 중심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인 영성 형성이라는 거예요. Comes from living in relationship to God.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의 삶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다면 당신의 캐릭터, 당신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는 그 영적인 형성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 메시아, 크리스투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성품의 변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은 63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품은 세 가지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첫째,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하고요. 두 번째,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파악해야 하고 셋째, 그 단계들은 제2의 천성, 곧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막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결국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선한 행위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행위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교가 얘기해왔던 진정한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요? 그와 같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는 The human will does not attain grace by freedom but rather attains from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자유함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은혜를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품의 변화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습관의 변화나 도덕적인 변화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행위를 통해 칭의에 이르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규율을 지키는 일은 당신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행동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근데 그 백성의 삶의 열매가 성품 그 기쁜 것으로부터 제2의 천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하고 맺으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다.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마치 성도들이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세례를 받은 것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일이 먼저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의 관계적 기초예요. 이 관계적 기초를 놓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온전하게 산다면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하며 모든 일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신실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의 복들은 순종함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순종함에 따른 조건적이나 언약 그 자체, 즉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드라마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온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매료되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물로 인치신 것이고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유, 즉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 그들의 운명, 즉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순종의 삶, 그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드라마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메타 내러티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의 마지막 완성은 재림 때의 모든 창조 세계의 변혁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아름다운 것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1544년 부활절 때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나무들의 나뭇잎들과 초목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잎들과 초목들은 에메랄드의 광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역겨운 식욕과 필요의 종속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며, 여기서 동일한 형태이지만 무한히 그리고 더 완전한 식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은 가장 순결한 은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밖에서 비치는 빛 때문에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순결한 은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예외인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 다음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은 우리의 관계들과 친구들 그 이상으로 바로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도성,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왜 닮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 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제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온전히 회복한 그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온전한 일들을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 아름다움이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이어져며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재능과 달란트,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창조 세계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왜 중요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라 라는 그걸 위해서 단순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티켓 따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창조세계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참된 사람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가지신 변혁된 몸을 성도가 주님 재림 때 가지게 됨을 믿고, 이를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가지게 되는 성품의 변화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도의 변화는 이미 부활하셔서 신체적 성별의 남성이 그와 신체적 성별의 여성이 그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틀 화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할 목표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라고요. 근데 이제 애틀 화이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그게 뭐였냐면 서구 사회에서 성품의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Christian and non-Christian? Especially talking about the character. 그러니까 미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게 뭐예요? 미덕이라는 게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성품인 거죠. 근데 단순히 성품만이 아니라 그 행동, 그 결과까지도 얘기하는 건데, 그 미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 이꼴 미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 미덕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교와 비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차이점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뇌과학과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미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미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게 왜 미덕을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텔로스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궁극적 목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목표를 가진 텔로스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목표로 이끄는 단계가 바로 아레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레테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그 virtue라고 얘기하는 이 미덕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최고로 번영한 사람, 그러니까 텔로스를 향하여 아레테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 진정한 사람, 그 사람이 가이켜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그 목표를 향하여 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아레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레테의 네 가지가 중요한데 그게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용기와 정의, 신중함과 절제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고 이후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 덕목들을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당신이 완전한 인간, 행복한 인간, 최선의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앤토니 화이트 목사님이 이것을 책 70쪽에서 71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성품상의 강점 내지는 미덕을 연마하는 과정을 꾸준히 오랫동안 이 아레테를 꾸준히 오랫동안 밟아가면 예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생활, 즉 도덕적인 함정과 유혹을 피하고 진정한 인간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학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정의, 신중함과 절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칠덕이라고 해서 중세에 이제 교회까지 넘어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교의 미덕에서 중요한 7가지로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가 강조한 미덕과 그리스도교가 강조한 미덕,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교회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톨릭교회 같은 경우는 7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교 그 자체에서 나온 미덕이고 나머지 네 가지 덕목 용기와 정의, 신중함과 절제라는 이 4가지 덕목은 아리스토텔레스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세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교회에 있어서 미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그래서 참된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미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과 다르게 그리스도교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전입니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텔로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텔로스는 그 목표는 당신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스도교도 당연히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미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진정한 인간 이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루지 않은 다른 덕목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사랑과 친절, 용서와 겸손 같은 이런 덕목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셔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신랑으로 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친절, 용서와 겸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강조하는 미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미덕과는 사뭇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성품의 변화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뇌과학과 미덕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앤토니 화이트 목사님이 여기 이 챕터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언급하냐라고 하냐면 통 교수님은 이제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뇌 속에 새겨진 정보 흐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뇌과학이 계속해서 발전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발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 발전 속에서 연구를 통해서 평생 성품의 변화가 생기고 세워지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또 도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더 연구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2가지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뇌과학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뇌과학과 관련해서 이제 미덕의 형성, 그러니까 성품의 형성과 관련해서 뇌과학이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것, 그 뭐라고 할까? 일종의 그 단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방 행위를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뭐 어떤 것을 하나 습득하기 위해서 그 수없이 반복하는, 뭐 예를 들면 언어를, 자기 모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수없이 몇 년 동안 옹아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미덕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뇌과학의 발전이 좀 더 필요하지만 평생 성품의 변화가 생기고 세워지는 방법에 뇌가 굉장히 어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는 지덕체의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정의, 마음 정서, 뭐 또 지식, 이성적인 거, 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 없고, 마음 하나 떼놓고 얘기할 수 없고, 육체 하나 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이며 또한 동시에 육체적인,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인 거예요. 인간 존재 안에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지식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리고 몸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 수없이 공부하고 말하고 외우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말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안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이제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다시 말하기 시작하면 다시 가지게 되는 것처럼 성품도 그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언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갑자기 어디서 천재적으로 창조적으로 막 언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말 한국어를 이제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도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말의 어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식 표현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쓰는 말을 어떻게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표현전 학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만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언어라는 것 자체, 글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전에 있던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사용되는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학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미덕,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형성되어 온 그 성품, 천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짜잔 하면서 내 모든 천성, 내 모든 성품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자라가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거를 확신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습관하고 연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방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천성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 미덕이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는 두 가지 주요한 도덕의 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규율주의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의입니다. 규율을 가르쳐야만 사람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다. 도덕적인 존재로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왼쪽 그림의 규율주의라면 자율주의면 인간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 규율주의가 어떻게 얘기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보면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어떤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통에 참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규율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교회는 21세기 교회는 예수님은 규율을 주시지 않았다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너무 극단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규율을 계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중심 장소, 장막이든 건물이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임재해 계셨다면 이제는 너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된다. 왜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너희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근대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뭐 르네 데카르트나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진정한 사람답게 정말 진정한 어떤 종교의 사람 뭐 그때 당시 유럽 사회에서의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교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뭐냐? 도덕성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규율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된 종교의 사람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참된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도덕성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하나 사람이 하나 그 규율을 주신 너희는 예를 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왜 사랑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으로 우리와 온 창조세계에 쏟아 부으시는 그 아름다우심을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감동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감동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런 감동이 생기는 거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하여 하나님이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다 그 언약에 쏟아 붓겠다 라는 그 결과물로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교의 미덕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과 언약 규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이제 뭐 오순절 운동이 이제 시작하고 또 순복음 계열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발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발현하는 것.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언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만이 아니라 뭐 통역, 예언, 뭐 신유, 능력행함, 뭐 금이빨로 바뀌는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는 궁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분파를 교회의 어떤 한 분파라고 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걸까요? 한 분들을 이렇게 군집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는 그런 것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청교도주의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주의를 정말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안 하고 막 자기를 절제하고 막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도덕적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통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당신이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세계와 나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향하여 쏟아 부으신 그 놀라운 아름다우신 그 은혜에 감동하여 그 은혜대로 난 살겠다라고 그 다짐하게 되고 그대로 삶의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언약의 그 규율을 따라가는 일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서로 사랑 규율을 중요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향한 선하시며 좋으신 뜻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규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어떤 서구 사회가 규율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악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볼 수 있는 게 이제 헨리 소로라는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라고 한다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 톨스토이나 뭐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킹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헨리 소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government is best which governs the least because its people discipline themselve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정부, 가장 멋진 정부, 국가 권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시민의 불복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불복종이라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민의 불복종, 자율성에 대한 것, 그래서 국가가 어떤 규율을 세우고 어떤 규제를 하고 억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왜 그러냐?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이제 약간 청교도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교회가 국가 권력하고 연결이 되면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왔던 것들이 이제 규율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충만하게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 규율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용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억압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규율들을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사제의 권력, 왕의 권력, 목사님의 권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뭐예요? 규율이라는 것. 초대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규율이라는 게 뭐냐? 목표를 지향하는 규율이라는 거야. 탈로스를 지향하는 규율. 즉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지향하는 규율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다면, 그 탈로스가 없다면 그 규율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iscipline without direction is drudgery.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drudgery.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없는, 목표성이 없는 디스플레이는 결국에는 질병 그 자체에 단조롭다라는 거예요. 단조롭다. 그러니까 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로봇이 돼서, 아니면 약간 그 약에 취해서 해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89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문제는 규율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제약을 가하는 듯이 보이고, 실제로도 인류 역사 가운데, 서구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생명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웃음을 기뻐하는 창조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가슴 깊은 곳까지, 이 성품 깊은 곳까지 인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규율과 성품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규율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더 중요하고, 성품은 규율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를, 성도의 성품을 형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성도의 텔로스라는 거야.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전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서 나와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성품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뭐 중간 과정이라고 했던 그 목표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텔로스, 그리스도는 텔로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항상 텔로스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 그리스도교 영성사나 그리스도교 영성 공부하신 분들은 이 텔로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텔로스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목표를 지향하는 규율. 그렇기 때문에 처치의 디스플레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는 말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참수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전심전력을 쏟아부으신 본체 그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사람이 정말 창조세계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야 동시에 참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여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교회가 오랫동안 규율을 하찮게 여겼던 신학의 원인. 왜냐하면 교회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교회의 어떤 견책이나 교회의 어떤 징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여겼던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상황이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규율과 도덕성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구사에서 미덕을 하찮게 여긴 이제 세 가지 원인에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낭만주의, 엔티라이트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존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아마 정서주의라고 아마 번역했던 정의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의 낭만주의는 19세기의 차갑고 이상적인 형식주의에 대항하여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내면의 감정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지 마라. 그 대신 생명과 사랑과 영혼의 따스함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미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규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존주의는 진정성의 개념을 크게 부각시킨 20세기 초에 일어난 실존주의 운동인 거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해치는 구조와 체제를 배격하고 우리의 참된 내적 자아를 쫓아 살겠다라는 위험하고도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의주의는 모두 도덕적 담론은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좋고 나쁘다는 진술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나 개인의 선호나 취향의 문제로 이제 도덕을 얘기하는 것.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I object 목표를 지향하는 규율. 그러니까 규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전심전력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헌신이 되게 중요하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이 천성이 되어서 규율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이제 제공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아까 전에 처음 몇 장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구 사회는 규율주의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철치 디스플레인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미덕을 하찮게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원인이 거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서구 대중문화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유로운 진정한 자신이 되고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자아 개발과 개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후기 근대성에 사로잡힌 사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존주의 또는 이 정의주의 또는 이 낭만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후기 근대주의와 연결되는 중요한 것들이 된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앤트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지금 그래서 20세기로부터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발적인 충동과 순수한 선을 순진하게 믿었던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 텔레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운 길을 걷도록 추구하게끔 만드는데 이 사상은, 이 그리스도교의 오랜 사상은 세속적인 서양 생활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교 담론에서도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무슨 갑자기 뭔가 주장이 바뀌었는데 좀 헷갈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리를 짧게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장면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 사회의 두 가지 주요 도덕의 틀이었던 규율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규율이 결국에는 진정한 규율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규율이 됐던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충만해지지 못한,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자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규율을 지켜야겠다라는 그것과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오브젝트 교회에서도 이제 규율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견책을 하겠다 했을 때 내가 거절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 자신이 되라, be yourself, just do it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넘쳐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적인 어떤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앤트 라이트 목사님은 21세기 교회 안에 새로운 영지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21세기 서구 세대는 또 다른 차원의 영지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 Be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 너 스스로가 돼야 돼. 너가 스스로 너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너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려서는 안 돼. 이런 모든 얘기가 바로 누가 얘기한 거냐?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옛 그리스의 금원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요. 좋은 충고죠. 너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 100% 그냥 다 싸잡아서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자신을 안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광고에서 just do it 아니면 be yourself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우리가 파는 프로덕트를, 상품을 사면 바로 너 자신이 되는 거야. 진정한 너 자신이 되는 거야.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대중문화의 광고에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깊은 내적 성찰을 통해 어렵게 발견한 자아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just be yourself 그냥 just do it 했는데 그게 만약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아동 강간을 저지르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앤트 라이트 목사님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결국에는 참다운 인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100% 답을 제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성이 악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때렸습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안 해. 근데 그래도 그건 당신이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죠. 자기가 자기로서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해결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심신미약이라면 또 처벌을 감해주고 조금 완화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 안에서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
내가 정신적인 어떤 병력이 없어도 내가 발견해낸 내 자신이 악행을 그대로 하길 원하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나는 나다운 존재로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과연 그게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 자신이 돼 just do it 이렇게 쉽게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건 너 스스로를 발견해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의 자율성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거냐? 단순하게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어려운 하나님의 거대 서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간단하게 가고 싶거든요. 단순하게 빠르게 좀 쉽게 알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그걸 쉽게 하려고 하는 욕심,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거대 서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천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간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으뜸가는 원칙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하나의 틀이나 출발점으로 삼으면 기만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고와 행위를 조장한 이런 틀과는 대비되는 다른 틀, 곧 신약 성경이 참으로 선한 삶으로 제시하는 비전을 우리는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루리라 약속하신 성품을 따라 사는 것, 장차 완성될 성품과 함께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에 몸담고 사는 것, 그리고 참신한 미덕의 개념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 약간 하나 덧붙여서 왜 오늘날 그리스도교, 특별히 개신교가 미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서구 개신교 내에서 미덕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덕에 대한 강조를 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중세교회가 오랫동안 강조해왔고 가지고 있던 미덕의 전통을 경멸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은 이 마틴 루터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16세기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이제 햄릿에서 4대 희곡 중 하나인 햄릿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은 삼가시오. 그러면 다음번에는 금욕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질 것이오. 그 다음번은 더욱더 쉬워질 것이오. 습관은 본성을 거의 바꿀 수 있고 또 놀라운 능력과 함께 마귀를 좌절시키거나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요 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서 미덕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리스도인이 배격해야 할 이방적인 개념이라는 입장 사이에 벌어졌던 길고 복잡한 논쟁의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을 미덕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강조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But when the set time had fully co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man, born under the law, to redeem thos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to sonship. 오직 전적인 은혜로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진정한 인간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 워낙 이런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다시 한번 110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노력, 우리의 행동 패턴을 의식적으로 형성하는 것들은 모두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속에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일부 사역을 담당하고 우리가 나머지 몫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된 다음에 아무 도움도 없이 홀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침으로써 그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 있고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리스도교 미덕은 성도로 참된 하나님 백성,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는데 논의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인간이라는 것은 반역자가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되 우리가 거기 그냥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가 있고, 이어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습관을 습득하도록 해주는 지도와 인도가 뒤따른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오래된 이제 성화, 명화로서 베드로의 발을 닦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늙은 존재고 예수님은 젊은 존재로서 닦고 있죠.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의 젊은 모습으로 정말 스승이고 예언자고 구세주이신데도 제자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젊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젊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젊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창조세계를 위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과 창조세계 중심의 오사, 세상이 계속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사람이 계속해서 반역자와 죄인으로 남지 않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한 성도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역자나 죄인이 아닌 협력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미덕이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116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가 용기와 현명한 판단과 냉정한 머리와 돌보는 손길이 제2의 천성이 된, 가능하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도 갖춘 사람들이 실권을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그런 겁니다. What is the goal of the Christian life? It might surprise you. 예, 우리는 놀랍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미덕, 천성, 습관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산정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산정한다라는 것은 일단 먼저 미래를 기대하며 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그 날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단순히 또한 그것을 바라보거나 예상만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요, 이를 대비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섯 처녀가 끝까지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촛불을 켤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정하며 살아간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번역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산정하십시오. Calculation never made a hero.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리젠트 칼리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은 히어로이즘,
이것이요 슈퍼히어로, 그러니까 오늘날 뭐 히어로 무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요. 예수님도 사람을 성도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지 히어로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성도예요. 히어로가 아닌 성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8페이지에서 그걸 위해서는 calculation, 산정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너에게 이미 미리 주어져서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 라이트 목사님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인 삶에 관한 진리는 장차 일어날 당신 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가올 새 시대의 삶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최후의 실제에 미리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미래가 이미 우리 현재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미덕을 논하지 못하게 하는 불완전한 종말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엔트 라이트 목사님이 이 책 전에 저술했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영어 원서 제목으로는 Surprised by Hope 이라는 책을 쓴 핵심이었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괴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창조세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목표는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 있는 이 생을 지금 삶을 떠난 뒤에 마침내 천국의 지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목표는 성도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도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연한 영성과 세상적인 오염을 피하는 연습을 통해서 몸이 없는 영원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영성을 얘기한다면 그건 불완전한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가능케 하는 성경의 종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이며 인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세계의 통치자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목표는 그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세례로 동참하며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세 번째, 현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연습하는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궁극적인 실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선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가능케 하는 성경의 종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성도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을 쫓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행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큰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는 자신의 삶을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란 좀 더 큰 범주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If you want to know who God is,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한다면 look at Jesus. 예수님을 보십시오. If you want to know what it means to be human, look at Jesus. 만약 당신이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If you want to know what love is, look at Jesus. 만약 당신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If you want to know what grief is, look at Jesus. 슬픔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And go on looking until you are not just a spectator, but you are actually part of the drama which has him as the central character. 그리고 단순히 감시자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당신이 그 드라마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분이 중심 안에 든 그날까지 예수님을 보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교 영성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싱가 한스 브루스마가 교수님이 하나님 보는 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싱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지복직관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beatific vision. 영성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온 열심을 다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언약의 백성으로서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준 가장 최고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핵심 원형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미덕이 얘기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 책에 담긴 제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주장한 바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의 틀을 제공하며 그 틀 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미덕과는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최상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덕의 실천과 습관은 하나님 새 세계의 언어를 미리 배우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클라스 바큐물 리젠트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1989년까지 조직신학 교수로서 가르쳤던 그래서 그리스도교 소명은 웨딩 케이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증언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는 거,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창조세계가 더욱더 복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신 기질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창조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자도 거룩하게 그리고 서비스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분을 반영하는 인간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좀 가려졌네요. 제 얼굴 때문에 가려진 부분을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분을 반영하는 인간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은 정의에 대한 열정과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은 물론이고 이 밖에도 다른 수많은 방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성도가 흔히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선택들은 그보다 더 넓은 소명, 곧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분이 반영하는 소명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제자도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이를 대비하며 산정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왜 미덕이 중요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미덕이 중요하고 제2의 천성이 중요한가?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교의 미덕 왜 중요하고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충만하셔서 비록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성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미덕이 하나님 나라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형성해 나가는데 내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가 네 번의 시간인가요? 네 번의 시간을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교의 미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에트라이트 목사님은 통치자며 제사장이라고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제2의 천성이, 아름다운 미덕이 형성되게 하사 진정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